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신 대로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또 주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형제자매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강하게 묶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 가운데 결코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자매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유혹과 위기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는 것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이 입에만 있지 아니하고 생활로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더욱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시작되는 춘계 수양회에도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참석한 모든 영혼들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13절부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로 14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번 주에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전도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또 훈련과 교육을 받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국 전도인이 현재 224명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에 있는 교회가 최근 구례교회가 독립함에 따라서 이제 딱 100개가 됐습니다. 국내에만 100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사역하는 전도인이 총 224명입니다.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장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매년 새롭게 교회가 탄생하고 또 많은 일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1년에 한 5차례씩 전도인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과 훈련과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춘계 수양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3박 4일 토요일까지 공주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일 텐데 봉사자를 포함해서 약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수양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장도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믿었노니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앞서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부르기 위해서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다는 것은 바로 알아가는 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믿음도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바울 사도의 믿음은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또 그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어주는 그런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시작 부분도 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고 3절 끝부분에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 깊게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도 더욱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받을 수 있겠는가? 역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경건에 속한 또 생명에 속한 능력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고 또 더욱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안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하며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앙은 아는 것에서 출발하며 알아가면서 우리는 결실하고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올바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로 올바른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거짓되고 잘못된 지식과 믿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 불법이 아주 많습니다. 거짓이 많고 더욱 위험한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되 올바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주의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 사단도 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도 경고하기를 사단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로서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기독교라는 형식과 명칭과 용어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잘못된 지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거짓된 것이 많다. 알아감에 있어서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 것은 단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 만족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거짓된 위험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난 사람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상적으로 알면서 자신이 이미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만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그러한 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잘못하면 우리는 부분적이고 또는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태에 만족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되 좀 더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수십 번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을 수십 번 사용하시므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단지 지적인 교리문답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찾아서 읽혀 보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38절, 에스겔 36장 38절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될 때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 알게 될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37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비로소 체험적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 천사로부터 잉태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다라는 말이 동침하다라는 그 표현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 말로 야다, 아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깊은 체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적인 표현으로 흔히 깨달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그 체험적인 지식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깨달았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읽어보면 비슷한 간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들을 새삼스럽게 너무나 생생하게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생각이 들 만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진리가 마음에 생생하게 와닿았다. 그런 표현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구원의 사건을 그와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개인적 간증입니다. 순간의 계시로 용서의 깊이를 깨달았다. 그 진리가 마음속에 어찌나 선명하게 다가오든지 여태까지 내가 그것을 전심으로 믿지 못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마음에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단지 부분적이며 피상적인 지식 갖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무지, 모른다라는 것에는 형벌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날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알라. 그 형벌에 대한 경고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른다, 무지에는 심판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따라다닙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우화책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옥문은 천국 앞에도 있다. 그런 그 고백과 함께 철로역정 일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이름이 무지, 이그노런스입니다. 그는 진정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무지는 형벌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비극적 사건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를 못 박는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끔찍한 결과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고의적인 것이며 악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고의적인 악심입니다.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주의하면서 잘못 알거나 혹은 피상적으로 알면서 만족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과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딱 붙어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역사를 주름잡는 이스라엘입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입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와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최고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바로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사교사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노무현,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그분과의 사귐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노무현 씨 개인에 대한 지식을 잔뜩 가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귐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배워서 아는 거죠. 그러나 사교사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우리 머리를 가득 채워봤자 단지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한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의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체험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선다싱은 인도의 크리스찬으로서 유명합니다. 인도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있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서방의 기자가 선다싱에게 당신 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에도 불구하고 왜 서양의 기독교를 믿는가? 당신이 기독교 안에서 발견한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선다싱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한 모든 사람도 동일한 그런 그 대답을 마음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기독교 안에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앞서간 많은 그리스도인의 간증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그 회합을 갖고 여러 종교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오랫동안 개최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갖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한참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지나갈 때 그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당신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그 수없이 많은 학자들의 논쟁을 일소해버릴 수 있는 대답을 던졌습니다.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야 간단하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진리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입니다. 그도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국가 반역적인 단체에 가입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그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그 일부러 쇼를 하나 꾸몄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처형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했습니다. 그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황제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사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면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면되어 유배 생활을 떠납니다. 그 유배 생활을 떠나는 그 길에서 누군가가 전해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변론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혼란한 논쟁거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극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울은 대적자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개인적 만남이 대적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최고의 진리를 예수, 그렇게 전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 9절,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조차도 해로 여길 정도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그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도서가 우리의 삶을 잘 요약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헛되고 악한 삶은 우리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우리의 무가치함, 그 허무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약속처럼 그는 우리의 작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가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직도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우리를 진리로 안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만난 바, 그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대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입니다. (918페이지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와 나를 잃는 자. 자, 우리는 바로 여기 지혜라는 표현으로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실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에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최고의 기적으로 인해서 무릎을 기꺼이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더욱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삼위일체라는 아주 그 학문적인 딱딱한 말로 그저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내게 아무런 감동과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나갈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이 그가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진리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가 육신을 입은 바 되었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들을 읽고 분석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더욱 확증하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려는 악심을 버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또 읽고 그의 말씀하신 것을 분석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나열해 보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인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성경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다른 해석을 시도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회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유대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교도가 읽는 코란에 보면
문자적으로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해 버립니다. 삼위일체는 틀렸다라는 그런 구절을 고의적으로 써놓았습니다. 따라서 회교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성경적인 표현을 제시해도 아마 다른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 겁니다. 회교도는 말합니다. 신은 누구를 낳지도 않았으며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헬라의 어떤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흑백 논리적인 이분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갖고 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 유대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책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서너 권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6.1 전쟁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커졌고 그들은 많은 연구서적, 수백 권의 연구서적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는 하나님은 아니셨고 단지 위대한 선지자였다 라고 이렇게 논증할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신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혹 오해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유대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적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실 수 있다는 것이 계시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우리에게 별 특별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선언과 마찬가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첫 번째 구절이며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구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줍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구절은 무엇일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게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 옆에 좌우에 무슨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라는 말 좌와 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두 개의 단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그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 두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유명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자, 일일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일일이. 예,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우리도 마르다와 함께 마음을 실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그가 바로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었을 때는 그는 단지 창조주였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창조주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나의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 오메가입니다. 예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유대인에게 그것을 여러 차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바라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직접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바람과 풍랑이 잔잔케 되었고 그가 말씀하시면 장님의 눈이 열렸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증들이, 증거들이, 예언적 증거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더욱 갖게 됩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의 그 수준으로 끌어내린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중에 뛰어난 선생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성경 수차례 반복하면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며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 정의된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편견으로 인해서, 선입관으로 인해서 끝끝내 그러한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선포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유대인의 태도가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자,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정확하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돌을 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구도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돌을 들고 치거나 아니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사 그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숨어있다라는 말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된 그 진리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하나님을 주축으로 이야기하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하나님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게 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경험적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성경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회교도가 못 보고 있고 유대교인이 못 보고 있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생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다시 쓰신 겁니다. 독생자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를 보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가 생각이 납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가운데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그 진리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사람 사랑하심을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체험적이며 개인적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읽어보죠. 38절, 39절, 로마서 8장 25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생겼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말씀처럼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계시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걸 계시하신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쫓아다니며 그 생애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예수님의 언행 속에서, 인격 속에서, 사역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일일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마치 성경 전체를 우리의 몸에다 비유한다면 사복음서는 얼굴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모세에게 주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이제 우리와도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 대면하신 방법이 사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생애와 관련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성품, 또 우리를 향한 계획, 사랑,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시간이 되는 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너무 방대한 양이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탄생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는데 지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땅, 거기가 바로 지구였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고 지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한 유대 여자의 태를 빌어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핏덩어리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강보에 쌓였을 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베들레헴의 구세주의 탄생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태를 빌어 그의 손길에 보호를 입으면서 양육되셨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거쳐서 오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을 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났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오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로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탄생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먼 길을 거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 이상은 예수님보다 출생 신분이 더 좋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박복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환경보다는 더 좋은 곳에서 출생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일단은 출생지가 그렇죠. 여기서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좋고 유리한 곳에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마구간에서 그 빈방 하나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이 세상에 핏덩어리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먼 길을 찾아오셨고 지극히 낮추심으로 겸손이라는 영광을 취하시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신분을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고관 대작이나 그 왕자를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만남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세상에 어떤 낮은 자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천한 신분을 택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중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권력가나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나 부유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권력 없고 사회에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갈릴리 호수의 어부보다야 낫지, 내가 매국노 마태보다야 낫지, 내가 몸 팔던 저 창녀보다는 낫지,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저렇게 친밀하게 사귈 수 있다면 나도 저분 앞에 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당대의 권세자들만 하고 어울렸다면 우리는 멀리서 그분 주변을 배회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보니까 뭐 로마 황제 있고 빌라도도 간신히 얼굴 베고 차 한 잔 못 마시고 쫓겨나고 막 그렇게 당대 유명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셨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쉽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자기의 신분을 낮춰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의 낮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즘 말로 그분이 리시버를 낀 무슨 경호원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나 사회에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용기를 갖고 나도 받아주실 수 있을 거야 하고 다가갈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라면 그냥 내 돈으로 내고 말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 낼 돈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주저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가서 물고기 잡으면 그 입에 들어있을 거다. 그거 갖다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하고 활동하실 때도 늘 재정이 빠듯했던 게 틀림없고 심지어는 그 동전의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도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누구 동전 있냐 하고 빌려서 그것도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것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막 수준 높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나르는 새 한 마리를 보라. 그는 아주 쉬운 소재를 갖고 심오한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혹 못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그것도 아주 낮은 자세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분 앞에 다가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쉽게 지금도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고 천하다, 또 무능하다, 또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있다면 쉽게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 진리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더욱 마음에 와닿게 돼 있습니다. 권력자와 부한자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겉돕니다. 참 좋은 얘기다. 그러나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자기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자, 무능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쉽게 따를 만큼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낮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가치하고 천해 보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낮은 자 가운데 처할 때 지금도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 높게 잡으면 계속 예수님 곁을 겉돌게 될 겁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취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는 절대로 흔히 말해서 빗자루 잡고 걸레 잡을 군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기꺼이 빗자루 잡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회사에서 이사를 해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요즘에 일하면 그 다음날 일 못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사 가면은요 다 돈 주고 사람 사서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기꺼이 오면 무거운 거 들고 일합니다. 그 스스로 낮아지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면 그만큼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교훈과 감동을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또 반면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 남들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혹 태어났다면 그래도 구원받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낮은 것들, 나를 열등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반대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혹 사회적으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낮추려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결심했던 게 있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자존심이 아주 제 나름대로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그 자존심을 밟으면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교회에서는 자존심을 절대로 세우지 않겠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사회생활했던 것 같은 그런 성격은 보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얼마나 실천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진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주님이고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더욱 그럴 때마다 듭니다. 우리 수양회 때 여러 가지 봉사하게 됩니다. 사회에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성격적으로. 그런데 기꺼이 그런 일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가까이 했고 누구를 멀리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며 멀리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을 멀리 했고 죄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소위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 했고 진실된 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순종만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역겨워하십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미묘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진실되게 부르짖는 자에게 손길을 주십니다.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세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그 종교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 등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상태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부르시며 돌이켜 아이와 같이 된 자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슬퍼하고 도움을 구하는 외침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를 버리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외적인 표면적인 의였을 뿐입니다.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 정죄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기꺼이 우리 죄를 버리겠다라는 자백과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도움의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그들을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는 중에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가 제시한 높은 이상적인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까? 그는 아주 높고 최고의 이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내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 어느 세상의 선생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이상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 높은 표준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고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런 높은 도덕적 이상을 제시한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과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갭을 깨닫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낮은 잔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제시한 표준과 기준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가 제시했던 기준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표준 앞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타락됐는지 우리가 살아온 비틀어진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표준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표준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과 기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됐는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너희에겐 내가 필요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역설하셨던 겁니다. 산상수훈을 들을 때마다 그 높은 표준 앞에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역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이 깨닫게 해주며 내가 죄를 얼마만큼 범했고 얼마만큼 합당치 않은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선을 볼 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본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선의 방향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놀라운 표준과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적어도 그 방향으로 향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정말 산상수훈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본성처럼 이루어지는 완전한 선의 상태가 그날 그렇게 될 거라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죄와 싸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찾았어요. 내가 걸어가고 달려가야 될 방향을 찾은 겁니다. 그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본성이 선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악은 우리 마음에 그림자로도 비치지 않을 겁니다.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과연 고쳤던 분이 몇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 그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에 비해도 얼마 되지 않고, 그 당시 세계 전체 인구에 비하면 더욱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들은 질병, 그때 갖고 있었던 질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질병에 또 시달렸을 겁니다. 다른 질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부분적이었고 숫자적인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대면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절되어 병과 불행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동정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입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며 현재의 고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분은 비록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실지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가 섭리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틀림없이 고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혹 그대로 두신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면 그만한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가 행하신 병 고친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완전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사건 속에서 예전에 글자로 예수님의 순환을 읽고 느꼈던 거하고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화되어 있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느끼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체감할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고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글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순환보다 시각화되어 있는 영상물은 더욱더 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스도의 고통의 정도를 보고 더 알았고 피투성이가 된 그 나달나달해진 그의 그 피부를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입증해 주며,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공의를 우리에게 입증하신 겁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공의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처절하게 고난과 죽임을 당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매질을 견뎌내고 수없이 많은 모욕을 견뎌낼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을 때, 그가 정말 얼마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도 그 정도를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도 더 알 수 있었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더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새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는 모습 속에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이후 부활의 아침이라는 결과를 바라보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결과를 생각하시며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지금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또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며, 신앙 때문에 육체적인 갈등이 더 증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아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혹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아침,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1막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1막이 끝이 나면 2막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또 다른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들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줄 아십니다. 감당할 만큼 주실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가 확증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도 늘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와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르침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깊이 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정말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을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18절부터 죄송합니다.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영적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9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더 알면 더 의지합니다. 더 알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그의 충만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고 더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길이의 어떠함을 깨닫습니다. 더욱 깨닫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찾겠습니다. 역대상 28장 6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더욱 깨닫게 됩니다. 보라, 주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느끼게 하는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분을 알고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그를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더욱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 양육되고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겸손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6장 하시겠습니다. 알기 원하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지금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참여하시면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림교구에서 1층 공개공지에서 두릅을 판매합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무공해로 재배한 것으로서 맛과 영양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10,000원씩 하는데 수익금 전액은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가시면서 많이 구입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